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두 번째로 주어지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징계와 상관없이 성도에게 때로는 아픈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길이고 시련의 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픈 가시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정말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사람입니다. 욥기 16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손에 포악이 없고 그의 기도는 정결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재산가이기도 했습니다. 양이 혹시 몇 마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7,000마리입니다. 이 낙타, 약대가 무려 3,000마리였습니다. 그는 정말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급기야는 10명의 자녀가 죽는데 그것도 건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욥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했던 세 친구는 욥의 상태를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세 친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지금 너는 징계를 받고 있다. 돌이켜야 한다. 아무도 욥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욥을 추궁하면서 10번이나 이 친구들이 욥을 괴롭힙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붉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머니가 아무리 젊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눈빛은 사연이 많습니다. 정말 깊습니다. 근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은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욥이 그 극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욥기 6장 4절.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에 맞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가시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기록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보다 더 큰 계획과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찔리는 가시 중에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가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정결하고 아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정결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분인나에게 생겼습니다.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편이 보지 않을 때 한나의 대적이 됩니다.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러면서 얼마나 한나를 찔렀겠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가 믿음의 여인인데 그토록 힘들었던 것은 정말 분인나가 독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한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녀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한나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분인나에게 찔릴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도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정결하고 순수했지만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창을 2번 이상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트라우마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심지어 아히도벨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정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는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에게도 정말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악한 형들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게도 남편이라는 가시, 아내, 자녀라는 가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는 그런 가시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가시를 통과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제 자매님들, 내 주변에 가시가 많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많은 가시에 찔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악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가시에 찔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까지 가시가 돋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인나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울같이 악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마음이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가시에 찔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가시가 돋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불평합니다. 자기 가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보석은 어디에 던져놓아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환경에 시작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뚫어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